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난에 묵상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실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러시아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를 위해 타자를 해하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와 정반대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죽는 길,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가 간 길이 다른 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 이어령 씨가 빵과 밥이라는 수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빵과 밥. 이어령 씨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런 답변을 하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다 아는 구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어령 씨는 빵을 떡으로 번역한 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지요. 근데 우리는 떡은 주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떡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떡 안 먹고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식인 밥으로 번역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밥은 없으면 살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빵이라는 말을 밥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라고 쓴 수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빵과 밥이라는 것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서양과 동양이 가진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서양의 빵은 마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빵이란 마른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가게에 가서 빵을 구입합니다. 마른 것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빵을 들고 가기가 쉽습니다. 이게 빵이라는 것의 특징이죠. 근데 밥은요, 밥 나가서 요즘은 좀 구입을 하지만 보통은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밥을 짓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역시 밥을 지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빵의 문화, 밥의 문화, 이걸 좀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빵의 문화는 개인주의적 문화이다. 근데 밥의 문화는 한 솥의 문화이다. 한 솥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이다라는 겁니다. 빵의 문화는 정복의 문화이다. 전쟁터에 얼마든지 들고 가서 그걸 가지고 정복을 한다. 그런데 밥의 문화는 귀향자의 문화이다. 전쟁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한 솥의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를 갖는다. 빵의 문화는 활동의 문화이다. 그런데 밥의 문화는 떠돌아다닐 수 없는 문화이다. 빵의 문화는 상업의 문화이다. 그러나 밥의 문화는
평화의 문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이란 마치 김처럼 정이 서려 있고 사랑이 배어 있고 밥 안에는 정신이 있고 그 안에는 가치가 있다.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밥을 나누듯 성찬에 되면 그 빵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금요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금요일에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은 십자가에 달린 사건입니다. 하늘의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제6시에서 시작하여 9시까지,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빛나야 하는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다. 그 옆에 있던 백부장이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구경하던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가까이에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이것을 위한 복선, 상징, 말씀, 그리고 함께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대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유월절 식사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성경도 유월절 식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월절 식사에는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빵과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식사에서 주님은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죽음, 나의 희생, 너희를 위해 나누는 이 희생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셨다. 이것이 성찬이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과 45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어떤 소설 같은 걸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설명을 제일 먼저 합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의 설명이 그겁니다. 시간과 공간.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6시부터 9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빛을 잃었다. 어둠이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헬라어로 에클리폰토스라는 말입니다. 마치 일식이라는 말입니다. 해가 가리워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빛나야 하는 시간에 해가 가리워졌고 어둠이 찾아왔다. 이것이 그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예루살렘 밖, 사람을 죽이는 곳, 사형을 집행하던 곳, 그것이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골고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장소를 전환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골고다와 예루살렘 성소라고 하는 성전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는 죄인을 죽이는 곳, 하나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데 이 본문 안에 이 두 장소를 대비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곳은 골고다입니다. 근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여 두 개의 장소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빛입니다. 아까는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빛이 있죠. 어떤 빛이 있습니까? 등대입니다. 성소에는 등대라고 하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24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회막과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빛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된다. 이게 등대의 빛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이야기를 사무엘서가 하나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당신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 모든 것이 캄캄한 시대를 살았다. 그런데 그 캄캄한 시대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여기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이 두 장소를 대비시킵니다. 어둠이 찾아왔다. 골고다의 어둠이 찾아왔다.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빛이 힘을 잃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빛을 잃는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말입니다. 빛을 잃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가 모든 것의 종말, 이걸 말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하늘의 해도 빛을 잃었다. 그런데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는 시은좌, 언약궤 위의 뚜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곳까지 길이 열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라 부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성소까지. 그런데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왜? 휘장이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길이 열렸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주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길이 열린 사건,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이번 사순절에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3절과 연결해 24절이 말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너는 죽음과 길의 열림 사이에 서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죽는 것 같을 거다. 그러나 길이 열리는 거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살려고 바둥거립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목숨, 자기 자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면 넌 잃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잃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말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죽음과 길의 열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일상의 삶에서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내려놓으라. 내가 가진 걸 포기하라. 희생을 결정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놓을 수 없다는 그것을 놓고 포기와 십자가를 지는 일을 결정함을 통하여 길을 열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육체를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누가 내 육체를 옮겨 주어야 하죠. 누군가 내 생명을 돌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유가족이든 친구든 그를 돌보게 되는 거고 그가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한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한 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죽으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으니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백부장입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는 정말로 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후대의 전설에 그의 이름을 롱지너스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누가는 그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표현들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그는 무죄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하는 무리 속에는 그의 친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가슴을 쳤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쳤다. 그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기며 가슴을 쳤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 다 멀리에 서서 이를 보았다. 이 말은 이들이 증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합치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죽음, 그것을 봤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걸 알게 되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가가 아니라 지금은 자기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구약의 한 마리의 양처럼 생각하십니까? 나의 죄를 해결할 어떤 해결책으로 여기십니까? 그는 죄가 없는 사람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꾼처럼 예수님의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볼 때 구원의 방편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나 멀찍이 서가지고 그냥 구경꾼이나 방관천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까이에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정말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까? 나는 가까이 서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으로 찾아오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빵과 잔을 주신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이상 이 성찬 예식을 행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몸과 그의 피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밥과 반찬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희생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 자기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 타자를 위해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며 주의 몸과 주의 보혈을 기억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는 나의 지체와 이웃을 위해 어떤 희생과 내려놓음을 하고 있는가, 그걸 깊이 묵상하십시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지요. 주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나는 오늘 너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매주에 기억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포기와 어떤 내려놓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는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너를 위한 신앙, 타자를 위한 신앙,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